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났던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고하여 내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분을 경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헤롯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태어나자마자 없애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자꾸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2살 미만의 산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 헤롯을 헤롯 1세 혹은 대헤롯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 대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피난해 있을 때에 이 대헤롯이 죽었습니다. 이 대헤롯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대헤롯은 죽으면서 이 3 아들에게 팔레스틴 땅을 3등분 해가지고 이제 각각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데 그 첫째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 그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팔레스틴의 중남부 땅을 이 아켈라오의 맏아들에게 주었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폭력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살인마, 변덕쟁이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던 자기 아버지 대헤롯에 못지않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빌립이었는데요. 이 사람에게는 동북부 지방, 갈릴리 동북부 지방을 땅을 주어서 다스리게 했고요. 셋째 아들이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갈릴리 지방 그리고 베레아 지방을 주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여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서 취한 사람이죠. 그거를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짓이다. 그렇게 고발했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본문은 대헤롯 이야기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박사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니까 헤롯은 내가 그들한테 속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가지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경에 2살 미만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잡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사건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헤롯은요, 악의 축으로 사탄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악한 마귀가 엄청난 학살을 자행하면서까지 악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이 공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헤롯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었겠습니까? 헤롯의 소나기에서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사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날 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요셉에게는 일어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 지금 즉시 일어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살고 있었는데 대헤롯이 죽었을 때에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 가로되 일어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고 요셉은 천사가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13절에 이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애굽에 있을 때 대헤롯이 죽었을 때입니다.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21절 요셉이 일어나 자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지시하신 그대로 요셉이 했습니다.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천사가 지시했던 것을 요셉이 문자 그대로 따라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시 하나 바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똑같이 기록한 겁니다. 요셉이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악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죠.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순종하며 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신가 봐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책이 쓰여진 거잖아요. 이 책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셨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이 있다. 선포된 말씀은 뭘 것 같아요?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이 부분입니다. 그럼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풀어서 가르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세우실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의 결정. 여러분, 이 성경책이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합치면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죠. 아멘입니까?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게 내 말이다, 이 책을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두루마리가 돌아다녔습니다. 또 뭐 마가복음 두루마리, 창세기 두루마리, 레위기 두루마리, 이렇게 각 권으로 책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다 손으로 필사하는 거잖아요. 카피본입니다. 근데 카피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해도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오리지널한 마태복음인가?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정했습니까? 교회가 정한 거예요. 오랜 시간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다른 여러 사본들을 가져다가 비교하면서 진짜 오리지널한 마태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여기 66권뿐만 아니라 뭐 외경, 위경 이런 거에 속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66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정한 게 누가 한 거예요? 교회가 한 겁니다. 수백 년 동안 모여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교회가 이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죠. 그래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어요? 적어도 600년 이상의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로부터 말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복음, 복음의 핵심 이런 것들이 이단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가지고 자꾸 흔들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600년 이상 교회가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결정한 것이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고백한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의 결정을 곧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예언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요셉이 순종하여 나감으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 간 겁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거를 확인해 준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요셉이 그 애굽에 있을 때인데요.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메시아를 애굽에서 불러내겠다고 호세아 11장 1절에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 가 있다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에 보시면은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건 뭐야?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대학살할 때 얘기입니다.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22절에도 보면요, 대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그의 아들 아칼라오가 아버지 대를 이어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칼라오는 대헤롯 이상으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사람이 두려워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에 보시면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사렛 가서 사신 것, 결국 그것도 선지자로 얘기한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만도 3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이 공식입니다. 마태복음의 공식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거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었다 그러면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성취되었느니라.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것을 가져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짝을 맞추어 가면서 증명해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만 3번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짝을 지어 설명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 우리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성취했다. 그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 그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사렛에 지나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23절 난하주에 보시면은요, 난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구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마태의 의도라고 그랬는데 이사야 11장 1절을 막상 찾아서 읽어보면 이사야 11장 1절은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요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사실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움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보면은 분명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 어디엔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새 줄기에서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는 낫자르입니다. 냄새가 좀 나죠? 가지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낫자르.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나사렛이 나온 겁니다. 나사렛은 낫자르에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낫자르. 그 의역한 무슨 말입니까? 낫자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낫자르고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했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낫자르, 즉 나사렛에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나사렛은요 구약 성경에서 그 지명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중요한데 메시아의 생애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을인데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두 가지 정도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워낙 작은 마을이니까. 워낙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설명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래 없었던 마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제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비로소 사람들이 머물러 살던 그런 마을이었다. 그런 설명도 합니다. 나사렛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서남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해발 350m 정도 되어지는 산 기슭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350m면 그래도 꽤 높은 곳이죠.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에는 인구가 200명 미만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요. 고립된 마을이었고요. 당시에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봉천동 같은 곳이었습니다. 봉천동 출신 너무 죄송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매를 나갔는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점잖게 거절하는 방법이 뭐냐? 그쪽에서 어디 사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 봉천동 살아요. 그쪽에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봉천동이라고 말해라. 이제 그런 곳이 봉천동입니다. 저는 다행히 봉천동 바로 붙어있는 신림동 출신입니다. 근데 신림동이나 봉천동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의 뭐 수준이 똑같은데 어쨌든 이 나사렛은 봉천동같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요. 또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또 흥분하기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동가들이 나사렛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데모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그럽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비양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노찌리. 어감이 나쁘죠. 저거 나사렛 사람들이야. 너찌리. 아람 사람들 말로는 나스라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것들이라 그러면서 비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던 기사가 나옵니다. 아주 천대받는 마을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예수님이 자기 동족들도 경멸하고 천대하는 이런 마을에서 사셨겠습니까? 지금은 나사렛의 인구가 5만에서 6만 명 정도 되어지는 소도시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비교적 잘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가난한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은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거기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예수 그렇게 불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사람들에게 존재감 있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시기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동족에까지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한 나사렛에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파리의 예수도 아니고요, 뉴욕의 예수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예수도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이 우리에게 더 정감 있게 들려지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마구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동네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의 마구간 수준의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이 암하레치라고 하는 도시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도시 빈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아무 힘이 없었던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 이 모든 것들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봉천동이 꽤 살만한 곳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좋은 동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나사렛도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했던 곳인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5만 명, 6만 명 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잘 사는 도시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이 예수님이 사셨던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나사렛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5만 명, 6만 명이 사는 그런 큰 도시가 됐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마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희망이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나사렛 사람이 되셨습니다. 1948년이죠.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진 해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근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하며 방황해 살다가 자기 나라를 새롭게 현대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기에 좋은 목초지가 많은 그러한 땅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과실수, 예를 들면 뭐 석류라든지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는 농토지들이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전혀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너무 척박한 땅이었던 겁니다. 버려진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곳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만들어야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버려진 땅, 황무지 같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민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 오늘날에 키부츠를 중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경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성지순례를 100번 이상 갔다 그래요. 성지순례 가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 한 번 갔다 와서 갔다 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100번 이상 갔대. 이분이 영국 분이신데 자기 서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주회를 하다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국에서 이스라엘 사실 얼마 멀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성지에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많은 성지를 순례하면서 이 특별히 나사렛에서 있었던 경험을 책으로 썼어요. 비극과 영광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산골에 있는 한 작은 동네인 나사렛에서 성장했다. 그러나 뒷산에 올라가면, 아까 한 해발 350m쯤 되라고 그랬죠? 뒷산에 올라가면 저 남쪽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면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 다메섹과 시리아로 통하여 동방에 가는 큰 길을 볼 수 있었을 거다. 이 길로 많은 순례자들과 상인들이 왕래했고 예수님은 자주 뒷산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보곤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길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눈을 돌려서 이번에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돌레미라고 하는 항구를 보게 됐을 것이다. 그는 또한 동쪽으로 바라보면서 팔디아로 나가서 로마 제국의 국경에 이르는 길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 길에 로마의 병정들이 무장을 하고 행진하는 것도 보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서쪽으로 지중해를 바라보았을 것이다. 여기에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또 영국으로 가는 큰 배들이 주석을 운반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예수가 성장한 것이 바로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나사렛이었다. 예수님이 뒷산에만 올라가면 이런 광경들을 볼 수 있었으니 비록 어린 소년 시절이었지만 어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애국과 시리아, 로마 같은 제국에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순례객들, 또 그리고 장세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상인들, 로마의 무장한 군인들, 국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종교적인 의미를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셨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사렛 동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 펼쳐진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뚫린 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장차 이 길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질 것, 그런 비전을 보셨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까지 20년 이상을 사셨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는 항상 나사렛이라는 말이 따라다니게 되죠. 잘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오늘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이기고 정복하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그리고 해산의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